할렐루야. 지금부터 이제 설교 시간인데요. 제가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법과 부정, 독재와 억압에 맞서서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리라는 다짐을 하고 달려온 개혁의 여정이 7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 협력하면서 수고하신 개혁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동안 오랜 연단을 받고 또 단련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성령께 순종하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개혁의 완수의 그날까지 힘써 달려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고맙다라는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4년 전에 쓰고 오늘 4년 후에 오늘 쓰게 되는데요. 좀 얼떨떨하네요. 아무튼 여러분 만나 뵈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기회를 통해서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힘쓰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함께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지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홍해를 넘어서 이제 직전까지 인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은 다음에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야 너는 항상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부탁하시기를 다만 내가 모세에게 명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만 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밟는 곳은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라고 여호수아 1장 1절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주 강하게 하십니다. 그 말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주리라고 작정하신 그 땅을 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여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의 극히 일부분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봄으로 인해서 과연 나의 신앙, 또 나아가서 우리 개혁적인 신앙은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까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갑니다. 가는데 요단강을 만납니다. 요단강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자연스럽게 건널 수 있도록 요단강 물을 이렇게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마치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넌 내 백성에게 할례를 주어라. 무엇을 주라고요? 할례를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할례라는 말은요, 옛 수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할례를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라는 표징이요 또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할례를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할례 대상은 누구냐면 애굽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의 젊은 장정들, 20살 이상의 장정들을 군사로 모집을 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 수가 60만 5,310명인데요. 그 중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가 정탐꾼을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와라 라고 했는데 두 사람만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10사람은 도무지 안 됩니다. 모세요, 우리가 저기 들어갔다가는 박살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후퇴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군사들의 일부분이 반역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도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력도 있고 무기도 있고 권력도 있고 군사도 있는데 그들은 그들에게선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진군합시다 라고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을 따라서 모세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달려갑니다. 그럴 때 이제 여단강을 모세가 죽고 여단강을 건넌 여호수아가 일행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들 60만 5,3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뭐하기까지요? 죽기까지. 굉장히 어마어마한 성경에서 주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데려가지 않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죽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요? 40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잠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8절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 6절을 보세요. 6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라.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반항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돌립니다. 그야말로 뺑뺑이 돌립니다. 누가 죽기까지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죽기까지. 그들 가나안에 데리고 갈 필요 없다. 나를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구태여 데려갈 필요 없다. 그들이 죽기까지 내가 광야에서 머물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다 죽은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상 된 아이들,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남자들을 위해서 할례를 주어라 라고 할례를 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 자체도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왜 위험스러운가 하면 할례라는 용어의 깊은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할례는 받으면 최소한 일주일 동안의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가 어디에 가까웠을 때예요?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그러면 여리고라는 성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대치 국면에 있는 전쟁의 대상국입니다. 그 병력들이 지금 여리고서 동편에 막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니 거기에서 젊은 장정들에게 뭐를 시도한다고요? 할례를 시도해요. 할례 받고 일주일 동안은 꼼짝 못합니다. 남자들은 다 아실 거죠, 그죠? 꼼짝 못합니다. 왜? 그때 상대방 병력이 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할례 받다가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 치료 과정이 잘 안 이루어졌는데 야곱의 형제들이 그들을 침략해서 아주 몰살시킨 사건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바로 앞두고 할례를 준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여호수아는 왜 그때 할례를 주었을까? 아주 어렵고 힘들고 아주 위험스러운 그 광야에서, 그것도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할례를 주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용기,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으면 광야에서 할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주었어요. 그 할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뜻이 있다고요? 옛 생활에 수치스러운, 곧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당했던, 종살이로 당했던 430년의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자기 민족이 받았던 순환과 수치와 억울함과 고통과 힘듦을 싹 씻어버리기 위하여 이제 할례를 새로이 태어난 사람들에게 받으라고 명령을 하고, 그 사실대로 여호수아는 할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여리고성을 치는 일에 최고의 군사로, 최고의 병력으로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할례를 받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은 이런 날이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재앙을 내릴 때 너희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가정마다 내가 다 그냥 뛰어넘고 넘어가리라. 그러한 약속을 모세에게 했고, 모세는 그 약속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해서 유월절 하나님의 장자의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어간 날입니다. 그것을 광야에서 지키라라고. 이 일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여리고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13절이죠.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칼을 떼어 손에 들고 여호수아 앞을 가로막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무튼 한 사람을 만나요. 만나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지금 앞에는 어떠한 군이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랬죠? 여리고 군이 자리 잡고 있고, 여기에는 이스라엘 군이 진을 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큰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앞에 어떠한 위기가 닥쳐 있는데 아주 장대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칼을 들고 나를 위협하는지 뭐 하는지 어떠한 상황인지도 모르니까 여호수아가 갑작스럽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러 왔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인 저 여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여호와의 장군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이제 왔다. 이제 왔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려 말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그겁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이 말은 영어 성경이나 본문의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내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러 오셨나이까? 내게 어떤 소식을 주려 오셨나이까? 지금 우리는 적군과 싸움 직전에 있는데 내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 오셨나이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무엇라고 말을 하죠? 신을 벗으라. 내가 섰는 것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관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고 아까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 의기가 당당했어요. 왜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을 이끄는 최고 총사령관이고 자기 위에는 자기를 지도하고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릴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기당당해서 너 내 원수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고 내가 우리를 돕는다면 우리 부하로 내가 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를 위하느냐? 누구 편이냐? 라고 물을 때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제 왔다. 왜 왔을까요? 너를 도와주려 왔다. 그러니까 그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권면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기를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온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한다면 내게 어떤 기쁜 메시지가 있을 터인데 그 메시지를 내게 좀
알려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그 말씀을 하여 주세요라는 간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처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도자가 아닌데요, 우리가 4월 10일 되면 이제 내일 모레 글피 되면 총선거가 다가오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의 꽃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투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 표를 아주 치하게 이제 사용하시되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선택에 대하여 중요성을 여러 가지로 이제 깨닫고 있는 중인데요. 첫 번째 선택은 여러분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중요성의 첫 번째 항목이 뭘까요? 부부 선택이에요. 부부 선택 잘 하셨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슨 선택일까요? 친구 선택이에요. 좋은 친구들 많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친구 선택.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선택을 잘해야 될까요? 직업 선택이에요. 직업 선택 잘하자. 이왕이면 술 파는 직업은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이왕이면 유흥가에서 일어나는 그 직업 선택은 하지 않는 게 직업 선택. 네 번째는 어떤 선택일까요? 종교 선택. 종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지역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지역.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영업을 할 거냐, 내가 어느 지역에 태어나는 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만 태어난 이후에 지역, 곧 다시 말하면 국가 선택입니다. 이 사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있고 사회민주주의 세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선택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표를 어느 쪽에 선택을 해서 던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것. 그 선거를 앞두고 제가 선택이 여러분 잘 하시기, 그래서 국가 선택, 정당 선택, 정당에서도 국회의원 선택을,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서 이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라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좋은 방면에 눈 탁 감고 투표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사회에서요, 좌판이 우판이 싸울 필요 없어요. 어디 가서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가가지고요,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죠. 거기 들어가서 망설이세요. 야, 내가 이거 아니지. 그게 선택이에요. 선택의 중요성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는 자기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2024년 우리 교회 주제가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표는 아주 거창하게 내걸었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십니까? 왜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성경 구절 사도행전 6장 8절과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자.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부러워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부러워하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그 다음에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왜 그러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므로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에 공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은혜와 권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란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복음의 뉴스고, 권능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혜와 성령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는 일에 성령이 없이는, 지혜가 없이는 이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또 잘 아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이 시대에도 현재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신앙을 갖추고 학력을 갖추고 세상에 경험 있는 사람인데,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말과 지혜로 자기 실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노라. 그러니 당신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버려라 라는 것은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이전에 갖고 있던 제약된 것을 다 떨쳐버리시고 이제 새로이 변화된 모습으로 달려가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개혁교회니까요, 개혁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정신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될 터인데, 개혁의 여정 속에 사리사욕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혹시라도 아까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에서 나왔던 부정적인 사람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개혁의 여정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 한 사람쯤이야 내 자신이 죽어 땅에 묻히는 한이 있어도 개혁의 성공을 위한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라는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가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신을 벗어버리라는 말을 우리가 그런 교훈으로 받아들입시다. 내 생각을 버려라, 내 방법을 버려라, 내 지식을 버려라, 내 이론을 버려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다 버리고 오직 개혁의 리더가 지시하고 개혁의 리더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아멘하고 따라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를 따라갔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듣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니까 거기서 한번 성질을 확 부렸어요. 뭐 부렸다고요? 확 짜증을 내버렸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누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 저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인데 하고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120세의 일기로 인생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고 자기는 한 성읍을 마지막으로 차지하고 거기에서 그 성을 가꾸다가 에브라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성을 가꾸다가 110세의 일기로 인생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이와 같이 귀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개혁 성도들에게 성경으로 한마디만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성가대 찬양을 할 때에 다니엘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니엘과 같이 담대함이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담대함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죽여야 된다라고 왕이 조서에 사인을 했어요. 사인한 것을 알고 자기는 집에도 나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인을 받고 돌아와서 자기는 여전히 자기가 섬기던 하나님께 대하여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음과 맞바꾸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갇히게 되었는데 갇힌 다음에도 아무런 염려하지 않냐고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고 성이 다 그 옥문이 열리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나오지 않았어요. 왜요? 신앙의 담대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믿음 있게 도우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저도 여러분과 함께 개혁을 시작하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늘 7년여 동안은요, 늘 그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개혁 성도들에게 성경적으로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걸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온 중에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을 받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먹지를 않으니까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은 4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입니다.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배울 때,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 사실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개혁 성도들은 먹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읽어야 돼요. 또 먹기 위해서는요, 배워야 돼요. 또 먹기 위해서는요, 가르쳐야 돼요. 또 먹기 위해서는요, 전해야 돼요. 해요, 안 해요? 말로만. 변화가 없어요. 개혁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미가서 선지자는요, 아주 적은 선지자예요. 키가 작다는 게 아니라 이름이 안 알려지고 인기 스타 목사가 아니었어요. 전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단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미가서 3장 8절의 말씀에 하나님, 내게 당신의 신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면 성령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내게 권능을 주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의 신으로 내게 공의를 알게 하소서. 그리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내게 재능으로 채워주소서. 그것을 가지고, 권능과 공의와 재능을 가지고 야곱과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은요, 개혁 공동체 다 하겠지만 전부 다 리더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예굽에서 나올 때 200만이 나왔어요. 군대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상대하시고, 모세를 상대하다가 모세가 죽으니까 누구를 상대해요? 여호수아를 상대해요. 믿음의 공동체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완성시키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개혁교회 성도들을 신란하고 개혁교회 성도들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이 삼고 있는 개혁의 리더를 잘 따라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아까 미가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수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능을 갖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력, 우리의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홍해 물을 갈라주시고 또 여리고 물을 갈라주신 하나님 아버지,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게 하시고 마른 땅에 샘물이 나게 하시고 메추라기와 메뚜기를 먹이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 정신을 뿌리 뽑게 도와주시고 개혁 공동체가 아름다운 믿음과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군대 장관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왔노라 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는 지체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그 앞에 엎드려서 내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려 하시나이까, 내가 받겠나이다 라고 자신을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도 교만함이 있으면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거만한 것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불신앙적인 것 다 내려놓고 개혁 공동체의 리더가 지시하고 또 권면하고 부탁하는 대로 따라가므로 우리 모두가 영적 새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스라엘, 나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땅바닥으로 만들어주시고 요단강을 메마른 땅으로 만들어주사 무사히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개혁 공동체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실망감이 들지 않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